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경배 올려드리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애와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관계 속에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는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 통치가 마쳐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감당합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남유다 왕국은 다윗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소위 절대 권력이라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조공도 바칠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고 강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권력이 끝이 나는, 무너진 그 시대, 그래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젠 우리 끝났다, 이젠 우리 또다시 저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 하던 그때가 곧 도래할 것이다 하면서 입을 가진 자마다 저주를 내뱉고 절망을 토해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보좌, 보좌라고 할 때는 가르치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통치, 심판,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보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보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옷자락,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세계의 영광을 또다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절대 권력이 죽어가던 그런 시대, 절망을 쏟아내며 끝이라고 저주를 퍼붓지만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변 열강들의 무질서와 파괴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런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 구원의 그 빛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사야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지자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같이 보셨던 이 본문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습니까?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 전국, 또 앞이 보이질 않는 경제, 끝없이 대두되는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 교육, 또 어떻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다들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지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든지 갈등과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넘어서 오늘 이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어보실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구원의 빛을 먼저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선포한 이 기쁨과 또 감사의 노래를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한 해 주께서 우리 삶으로 또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로운 나라를 노래하리라, 이런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의로운 나라를 노래하리라. 오늘 본문이 1절 보시면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이 되면
유대 땅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어떤 노래인가?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견고할 수밖에 없고 그 성읍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 입술을 열어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지금 이 현실은 우시아 왕이 죽고 도무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길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승리를 먼저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유대 땅의 성읍 어디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듯이 예루살렘은 그 지형 자체가 높은 고도에다가 주변에는 골짜기와 계곡으로 에워싸워져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하기도 함락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것은 그러한 자연적인 요건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것들, 자연적인 것들, 인위적인 것들, 인본적인 것들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압니다. 더 이상 이 성읍을 에워싼 골짜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된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은 또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여러분 2절에서 눈여겨보실 표현이 있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들어오게 한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끌어 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끌어 들인다. 그러니까 장차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이 될 것인데 동시에 그 성읍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의,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과연 우리 스스로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이 전 세계도 모든 국가들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꿈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의 증언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모든 나라를 향한 성경의 정확한 평가는 의인은 없다. 신의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누구도 만들 수가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시대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민족을 지키는 신과 다른 신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이 입술에서는 신음과도 같은 처절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저 바벨론의 마르두개에 의하여 졌구나, 처참하게 무너졌구나, 그런 저주를 내뱉으면서 끌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포로 기간 속에서 깎이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처절함 속에서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광로 1500도가 넘는 그 용광로 안에다가 쇳덩어리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고온에 형체도 다 뭉겨져 내리고 쇳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끼어있던 불순물들이, 온갖 것들이 다 끄집어내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다 빠지고 순도 99.9%의 강철이 만들어집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남겨진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신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지었구나,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 앞에 하나님을 겸하며 섬겼구나. 처절에 남겨지는 것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부어지고 이들은 꿈결과도 같이 회복하여 귀환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부어져야 비로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가기 시작할 때 인류의 죄악이 점점점 가득 찹니다. 성경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유명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라,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들이 다 인간의 죄된 모습들을 성경이 6장에서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6장 끝에 홍수 심판을 결정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넘쳐나는 현장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까지 계획하시는 죄악의 시대에 어떻게 의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비로소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차 있을 때, 가득 차 있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는 이유, 자기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모든 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정말 그나마 예배자로서 정말 근근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남일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름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모든 시간 자리마다 우리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울부짖든 때로는 기뻐하고 행복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총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바로 은혜 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의 CCM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서 아깝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라져 봐야 비로소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에 내가 기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의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처절하게 던져진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흘러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먼저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백성 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세 반석을 노래하리라입니다. 만세 반석을 노래하리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나라 백성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한결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의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평강을 내어주시는, 이렇게 놀라운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고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또 내어주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만세반석,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갈,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니요,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만세반석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만세반석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4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원한 반석이 곧 만세 반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글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중국어 성경 들어왔을 때 초기 번역을 여기서는 만세 반석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영원한 반석으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겨운 인생일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만세 반석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5절과 6절을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낮추시고 솟은 성 땅의 먼지같이 흩어버리신답니다. 자, 그것을 누가 발로 밟는가 하냐면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밟는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요, 사실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을 착취와 궁핍으로 환란을 몰아가고 있는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의 열강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현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높은 데에 거주한 자, 즉 이것은 스스로 높아진 자를 뜻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자,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시선에서는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땅에 먼지같이 엎어버리시고 그것을 발로 밟게 하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모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 죽음으로, 죄로 정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허락을 주셔서 우리는 마귀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현장은 그냥 말 한마디로 고백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갈보리 위에 세워진 십자가 현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현장은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놓고 뺏고 빼앗는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처절한 전쟁터에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물로 담보물로 내어버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 생명을 차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궁극적인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예고를 오늘 이 이사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에서 스스로 높아진 자 다 갈아엎으시고 솟은 성 다 진토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로 밟게 하겠다.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누굴까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 누구나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오직 한 분만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시고 스스로 높아진 이 마귀 권세를 다 밑으로 깔아뭉개고 그 승리와 영광의 대열에 궁핍한 자, 빈곤한 자, 여러분과 저를 그 대열에 불러주셔서 끼워주셔서 주와 함께 승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의를 지키는 나라 백성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승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찬양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주를 노래하리라 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주를 노래하리라. 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또 무엇을 노래할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올바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바름. 의인의 길은 올바름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길로 가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올바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우리가 끼어서 불려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하반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곧 오르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탄하다는 말도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떼를 칩니다. 드넓은 들판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밟고 다니는 곳곳마다 이 풀들이 닳아 없어지고 다 그렇게 희미한 오솔길들이 마치도 미로처럼 나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떼가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미로와 같은 그 길을 헤매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막다른 길이거나 아니면 절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는 그렇게 미로와도 같은 오솔길에서 방향을 잡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서 골짜기와 가파른 능선을 건너가서 올바른 목적지까지 꼴이 많은 지역으로 이 양떼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우리는 이 평탄이라는 말 통해서 쉬운 길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양떼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이 길이 편한 길이구나, 쉬운 길이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지를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때로는 가파른 이 내리막길이고 가슴 철렁 내려앉겠죠. 또 저 높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걷는 가파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는 앞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세 반석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가파른 길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하신 목자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혹독하게 시험을 받는 길이든 두려움과 고통의 길이든 연속이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여전히 누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끝으로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의를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은혜가 부어져서 우린 그곳에서 신뢰하고 주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주신 물질, 관계,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복들 참 감사하지만 진정한 복과 감사는 오늘로 나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와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하나님께서 펼치셔서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로, 최종적인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모든 삶에 베푸신 주님의 손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물질과 건강, 관계에 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신의를 지키는 백성으로 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로운 백성 되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며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